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셨다. 그리고 또 그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가장 처음으로 했던 그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우리 인류에 대한 구원의 소식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복된 소식이다라고 해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과거에는 죄악 가운데 흑암의 권세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그 마귀의 자녀로 살던 자들이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살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또 자녀로서 살게 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또 우리 육신이 끝나는 그날 우리에게 다시 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지기도 했으면서 또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보면은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누가복음에도 이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이 비유를 통해서 뭔가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는 거죠.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그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거기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요.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을 하셨지만은 듣는 너희는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리 보아도 보지 못하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읽으신 4절부터 8절까지 거기서 이제 먼저 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끊임없이 비난하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만 하면은 항상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어떻게든 예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바리새인이 흠을 잡으려고 해도 뭐 흠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 자신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메시아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그 말씀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무리 비유를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공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을 하신 겁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감추어진 비밀이다. 또 한편으로는 공개된 비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비밀을 알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예를 들면 핸드폰에 있는 비밀번호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여러 번, 뭐 수십 번 이렇게 해가지고 어쩌다 딱 걸릴 수는 있어요. 우리 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핸드폰 이렇게 패턴 같은 거 보면은 그 기억자, 그거 쓱 하면 열고 쉽게 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은 비밀번호는 웬만해서는 풀지를 못합니다. 운 좋게 그냥 눌러가지고 열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어지간해가지고는 쉽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비밀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비밀을 가진 자가 그냥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비밀번호 몰라요 그러면은 비밀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야 너 몇 번이야 라고 알려주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도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주인공이니까 그 비밀을 우리 인간들에게 그냥 알려주시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비밀을 공개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종합적으로 또 가장 정확하게 적절하게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최상의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 성경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기에는 이 성경 이것만큼 더 큰 하나님의 계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받으려고 그러죠. 직통 계시를 내가 받았다 이러면서 굉장히 신령한 척을 하는데 이 직통 계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고요.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감동하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 이런 것들이 과연 성경 안에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과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틀린 음성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약한 귀신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이용해서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에 들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들을 정말로 성경적으로 잘 이렇게 살펴봐야 되고 또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인가라고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냐 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입니다. 그렇기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성경을 통해서 공개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된 자들이죠.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의 비유를 직접 이렇게 제자들처럼 듣지는 않지만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처음에 하신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9절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이 비유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걸 그대로 우리는 지금 보면서 금방 이해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그 당시에 이해하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아주 심오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걸 우리는 지금 읽어도 성령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밀, 공개된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비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여전히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비밀을 공개했어요.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지 우리 죄값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믿는 자들은 이제 비밀이 공개가 되었고 이제는 내가 그 비밀을 알게 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여전한 비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수수께끼처럼 미스테리라고 하죠. 비밀도 영어로 치면은 뭐 시크릿이 있고 미스테리가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복음이 미스테리인 거예요. 그냥 미궁에 빠져가지고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수수께끼와 같은 이런 걸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 비난하고 좀 더 지나치게 하다 보면 핍박하고 욕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아무리 비밀을 공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여건이 충만한 이런 우리나라 같은 데서도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이 비밀이 공개되었으나 그것이 그냥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강박한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을 보셨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는 좀 괜찮은 밭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운 진리의 내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인생의 원리라든가 또 어떤 특정한 정보라든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을 이게 말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이를 드러낼 수 있는 다른 사물이나 또 이야기를 가지고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도 보면은 팩트를 먼저 전해요. 어떤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보면은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계속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스타일을 보면은 항상 뭔가 사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듣고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하십니다. 비유로 하다 보면은 금방 이제 와닿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도 딱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금방 와닿죠.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 비유로 설명하면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그래서 이 비유를 이제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비유로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어떤 그러한 동기나 목적도 이해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후 맥락도 이해를 해야지만 이 비유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우리나라에서 씨를 뿌리는 거와는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밭을 이제 이렇게 아주 일정하게 그냥 요즘에는 뭐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이렇게 밭을 아주 반듯반듯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밭이고 여기는 뭐 그냥 일반 길이고 구분이 확 돼 있어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씨를 뿌려가지고 길가에 떨어질 확률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저는 뭐 농사는 져보지 않았지만은 이 농사 지을 때 아주 정확한 구역이 있고 그리고 갈아놓은 땅이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씨를 심는데 그 씨가 길바닥에 떨어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씨를 거기다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뿌릴 텐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 이 농사는요, 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뭐 거의 광야와 같은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별로 농사 지을 만한 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냥 우리도 왜 산에서 경작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옛날에 그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생긴 그런 밭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밭도 일정한 어떤 경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씨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도 뿌릴 때 이게 확 이게 또 우리처럼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던집니다, 씨를. 그러다 보니 그 씨가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혀 엉뚱한 데 떨어지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 팔레스타인 그 당시 농경법
이때 씨를 어떻게 뿌렸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절대로 이 비유를 드실 때 난해하거나 어려움을 들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그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말씀하셨지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연자맷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다가 그 주변에 연자맷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자맷돌을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연자맷돌이 어떤 용도로 쓰이고 우리 생각으로는 맷돌 그러면은 조그만 거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맷돌을 보니까 이게 엄청 크더라고요, 그게. 연자맷돌을 들고 물속에 들어가면 웬만하면 그 맷돌 조그만 거는 그냥 들고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연자맷돌은 그거 갖고 바다에 들어갔다가 이거 끌고 못 나와요. 그 정도로 무겁더라고요. 그냥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흔히 있는 사물들 또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비유로 설명하셨다는 얘기죠. 절대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오셨다라고 하면은 아마 우리들이 공감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는 우리가 살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은 우리는 이제 지금의 시대에 와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역사적인 그런 고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 비유를 아주 난해한 것이고 심오한 것이 있다라고 해서 자꾸만 이상한 방향으로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유를 신비주의적인 비유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씨는 또 뭐고 나무는 뭐고 이렇게 해서 비유를 가지고 굉장히 뭔가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쉽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른 이유가 또 있다 라면서 씨에 대해서도 다른 얘기를 합니다.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왜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이런 동요라고 해야 하잖아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노래인지 몰라도 원숭이 궁뎅이는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는 길어, 긴 것은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는 높으면 백두산. 그럼 원숭이 궁뎅이가 어디까지 한 거예요? 백두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원숭이 궁뎅이는 빨가면 사과만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빨간 거는 사과 말고도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그냥 빨가면 사과 그래. 사과는 맛있지. 그럼 맛있는 거는 바나나가 더 맛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 비유가 몇 과정 지나가다 보면은요 엉뚱한 소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비유를 억지로 풀고 또 이상하게 푸는 사람들은요 그런 식으로 풀다 보면은요 이게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맞아 보이는 거예요. 원숭이 궁뎅이는 빨갛지, 빨가면서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왜 그 노래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비유를 이렇게 여러 차례 지나가다 보면은 전혀 엉뚱한 소리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 누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누가 바로 성령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교리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비유를 이용하는 거죠. 왜? 이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놓고 장난치기가 참 쉬운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여기에 뭔가 심오한 뜻이 있다라고 얘기해버리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니까. 그러다 보니 오늘날도 그렇고 예수님 이후로도 수많은 이단들이 이 비유풀이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예전에도 수도 없이 이걸 가지고 비유풀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비유에 대해서 심오한 뜻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믿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예수님도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도 그냥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쉽게. 여기에 대해서 복잡하게 얘기해 버리면은요, 그건 잘못된 거죠. 절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난해하게 설명하지 않으셨다. 아주 쉬운 방법으로 또 쉬운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누구든지 읽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이게 아주 엄청나게 심오한 뜻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요, 이 요한이 살고 있던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미래에 대한 환상을 봤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한 그 세계 속에서만 설명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러니까 천국을 봤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 때 아름다운 것이 보석밖에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뭐 천국은 이런 보석 저런 보석 이 보석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우리도 천국을 본다라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천국에 갔더니 거기는 진짜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보다 뭐 몇천 배 좋대더라.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더 있겠어요?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 뿐입니다. 또한이 이 미래의 시대에 하늘에 떠 있는 인공위성을 봤다고 칩시다. 또 텔레비전을 봤다고 쳐요. 그러면 그 사람 뭘로 설명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시대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뭐 엄청난 비밀을 여기다가 넣어놓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성경을 너무 이렇게 신비주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런 비유풀이에 미혹돼가지고 그것만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냥 쉽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도 이제 씨 뿌리는 비유도 예수님께서 그 이후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11절 씨는 하나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냥 성경에는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이 씨를 뭐라고 했냐면 천국 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말씀이라고 했고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씨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거듭난 것이 썩지 않을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씨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잉태해가지고 이게 싹이 나고 열매가 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우리 안에 씨가 뿌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간에 일단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사실 예수를 이제 청년 때 믿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엄청 예수를 열심히 믿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초등학교 3학년 지금하고는 틀려요. 그때는 선생님 말씀이 법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매일 월요일마다 되면은 야 너네 교회 가서 주보 가져온 사람들 손 들어봐. 그래서 이제 주보 가져온 사람 손 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안 가져온 사람들은 되게 혼나요. 야단도 맞고 매도 맞고. 그러니까 막 억지로 가서 막 이제 주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하도 예수 믿는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어린 나이에 저도 그냥 그게 이렇게 동화가 돼가지고 그때 어떤 생각했냐면 나도 커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 다닌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담임 선생님이 하도 얘기를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어린 나이에 나는 커서 목사가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 선생님이 이제 다음 학년 넘어가면서 그 선생님 만나지 못하고 이제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 지나고 고등학교 지나고 대학교 가고 군대까지 갔다 와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야 이게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선생님이 뿌린 씨가 이제 와서 결실을 맺는구나.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들이 이제 간혹 가다가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소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면 반드시 결과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아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제 자녀들이 단단히 교육을 시켜요. 너 절대로 어디 성회 같은 데 가서 주의 종 되겠다고 소원하지 말고 일어서지도 마. 그런 감동이 오면은 일단은 절제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일단 일은 이루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지나가는 게 없어요. 툭 던져진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말 조심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우리가 말로 하는 이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저주하면 저주가 내려가고요. 또 축복하면 축복이 내려가는 거예요. 함부로 이게 잘못 입술을 놀려가지고 그냥 말 툭툭 뱉으면은요, 그 말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괜히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건 다 이 말이 씨가 돼가지고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듣는데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데 들어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아예 마귀가 처음부터 차단시켜가지고 아예 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처음에는 막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조금 지나면은 그것이 이제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시험 받아가지고 결국은 배반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었는데 이생의 염려, 죄의 일락, 이런 세상의 염려, 걱정, 고심 때문에 아유 나 도저히 예수 못 믿겠어, 하나님 말씀을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러고 이제 결실치 못하는 것이고, 15절에 가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이런 경우가 이제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그냥 말씀만 듣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죠. 그 인내로 결실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를 했어요.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럼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려면은요,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질 때까지 뭘 해야 되는 거죠? 인내로 결실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기다리지 못해요. 당장 바로 이게 응답이 와야지 속이 시원하지, 이게 응답이 안 나올 때까지는 이게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당장 되는 응답도 있고 아주 오랜 후에 되는 응답이 있고 내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응답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면은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함으로 결실이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도 예수를 잉태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떠한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라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좋은 땅을 가진, 옥토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밭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여러 부류가 있는데 이것이 나는 이 부류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요, 이 네 가지가 다 있어요. 어떤 말씀은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좋은 결실을 맺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거는 주로 이제 나에게 좋은 말씀들, 복 받아라, 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다, 평안을 주실 것이다, 좋은 얘기는요 결실을 잘 맺어요. 그런데 조금 우리에게 어려운 얘기들이 있죠.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얘기는 이게 들어와도 처음에는 아멘 했지만은 실제적인 상황에 가가지고는 결실을 못 맺어요. 그리고 어떤 말씀은 아예 처음부터 안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예를 들면은 그 아버지로부터 핍박을 받고 폭력을 당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라 말만 들으면 거부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떤 하나님 말씀은 내가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저건 나랑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야. 나는 저거는 저거 절대로 내가 저렇게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저렇게 못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했는데 미워하는 사람 보면은 내가 진짜 내 손에 장을 지진 한이 있어도 저 사람 용서 못해, 이러면은 그 말씀은 절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네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나는 요런 사람만, 나는 이런 사람이 이게 아니라 이 네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좋은 밭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말씀이 떨어지든 간에 그냥 네 번째, 그렇죠? 듣고 지키고 인내를 결신하는, 요것만 계속 나오면은 우리는 정말로 좋은 밭인데 인간인지라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때요? 무슨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고 싶어지고, 내가 그렇게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는데, 이게 약간 이게 안 되면은 이게 밭이 일궈지지 않아가지고 이게 항상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고 항상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연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감사한 것이요. 하나님 말씀도 들을 수 있고요. 또 그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 있고, 또 그런 어떤 좋은 밭으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밭갈이를 하잖아요. 기도하게 하고 또 충성하게 하고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이러면서 우리 안에 이 자꾸 밭이 경작되다 보니까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 나중 가서는 이 밭이 아주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어떤 신령한 기회를 주신 것이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우리의 강건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우리를 잘 인도해 줘야지만이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일에 무사한 거죠. 우리가 주의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의 때를 위한 것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나에게 주어진 이 신령한 기회를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잘 지켜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사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고, 무엇보다는 내가 정말로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내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밭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내가 이루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결실로 맺지 못하도록 불순종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뜨겁게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